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은 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랜만에 일가 친척 가족들이 모일 때에 고사리 많이 활용하시면 참 화기애애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해해요. 네, 이 세 가지 표현 많이 사용하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2차 투옥하기 전에 마게도냐를 선교 여행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젊고 아주 어린 디모데가 목회를 감당할 때에 그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 현안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들과도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 이 목회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는 아직까지 교회나 또 신학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아주 풍성한 그런 내용도 빈약했을 뿐더러 또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각 교회들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디모데는 아직도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아마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현장에 있었던 여러 문제는 우리가 한 몇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가장 큰 도전은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런 도전이 아주 큰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통 교리가 제대로 성립되지 못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 이단들의 도전인데요. 이 당시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이 아주 거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데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 가지는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육체적 쾌락주의에 심하게 빠지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지나치게 금욕주의에 빠지는 그런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다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의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가 많이 박해를 당했는데, 이것도 초대교회에 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는 뭐 벌써 고대 사회인데, 고대 사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평등, 자유 이런 개념을 많이 강조하니까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많이 이제 몰려오게 되고, 당시 여성의 숫자가 남성의 숫자보다 훨씬 많고, 또 일반 밖의 사회보다 여성의 영향력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지나치게 그 발달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아주 무질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교훈도 바울 사도가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 현안들에 대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간파하고, 바울이 아들과도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런 목회 여러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지침을 전달해 주기 위해 쓴 서신, 그게 바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과 2절 말씀은 바울의 모든 서신에 나타나는 표현처럼 이제 문안 인사가 되겠는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항상 이렇게 써죠. 그런데 이 1절이 지금 우리가 읽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말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 1절은 바울이 그 당시에는 이 사도권에 대해서 늘 큰 도전을 받고 있었거든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네가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도전을 거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나의 사도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도권이다, 이걸 분명히 밝혔었지요.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이런 사도권의 변정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1절에서 분명히 천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은 굉장히 정감 어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그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꼭 이렇게 행하면 좋겠다 하는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권면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읽어보아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2절 말씀은 정감 어린 그런 말씀이고, 이 문안 인사를 끝맺으면서 바울이 항상 이 인사할 때 사용하는 두 단어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는 한 단어가 더 추가되었네요. 긍휼. 아마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니까 참 네가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으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안 인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곧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이 디모데가 부닥치고 있는 목회 현안에 관해서 바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이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네. 조금 전에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도 이단이라고 할 수 있고, 잘못된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어떤 이단이든지 이 이단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차 로마 감옥 투옥 이후에 잠깐 풀려났는데, 그때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선교 여행을 계속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 지명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좋은데, 이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땅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디모데가 있는 곳은 지금의 터키의 서해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큰 도시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여행하는 중에 곧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우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목회 현안에 대해서 좋은 지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여기 다른 교훈 나왔죠. 그 다음에 신화,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이 다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고 잘못된 것, 그런 이단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이제 원천 봉쇄하고, 이단과 사귄다거나 이단을 끌어들인다거나 이런 거 교회 안에 절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원천 봉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단과 변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절 끝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죠.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쓸데없는 변론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거는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헛된 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변론에 휩싸인다. 그래서 이단과는 변론하지 말라. 이게 이 3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가장 주된 정신입니다. 네, 이것은 오늘날도 아주 유효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이단이 참 많잖아요. 뭐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고 뭐 통일교, 뭐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론을 요청해요. 네, 우리 교회 앞으로도 신천지가 보내는 편지가 자주 와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러면서 편지 보내고 이단의 도전이 오늘날도 거센데 성경은 오늘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이단과 변론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만 나오지 않고 이단과 변론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 바울 서신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죠. 그 변론은 다 무익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런 말을 하면 또 저런 말로 딱 응대하고 기계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이단과의 변론은 너무나 무익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첫 번째 내용에서 이단을 원천 봉쇄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변론에 빠지지 말라. 이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이단 중에서도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경계하며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율법 준수가 필수적이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이거는 모순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율법은 이제 이런 기능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9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 경우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계시라기보다는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정죄의 기준으로서 다만 악인을 위해 존재한다. 그 여러 악인들이 지금 등장했죠. 이 여러 악인들이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그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율법은 이렇게 악한 자들을 정죄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데 필요한 도구이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뭡니까? 그리고 이 바울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정통 신앙이 되어 있는데 그 정통 신앙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고 악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악한 사람들이 알도록 깨닫게 해주는 그 기능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100%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여러분 바르게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함부로 범해도 된다, 이건 또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잘 준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바른 신앙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더욱더 잘 믿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단과는 변론을 하지 말고 또 율법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정말 이단을 원천 봉쇄하고 그들과 변론하지 말고 율법의 올바른 정신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단과 변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율법의 참된 정신을 깨닫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분명히 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교회학교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교육이 각 부서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이런 때에 참 또 다른 모습으로 수고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바른 가치관을 지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